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이운경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요. 디트로이트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고 작년 여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신 후에도 지금 현재 동북부 지역에 중북부 지역에 한 10개의 연회, UMC 연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개척 교회들을 도우시는 그 선교 감리사님 역할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또 시간을 내셔서 이제 저에게 오시게 됐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게 또 우리 심령들에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잘 분별을 하셔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내 고백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성가대가 이렇게 할렐루야 성가대가 그렇게 잘하셨는데도 박수를 안 쳐서는 좀 섭섭했거든요. 해방 이후 처음 이렇게 귀한 찬양을 듣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니까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언니 형님들이 다 여기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너무 찬양이 은혜스러워.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 그렇죠? 우리 한번 성가대 위해서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이렇게 또 할 때는 또 안 할 때는 좀 그래도 할 때는 박수를 치면 이렇게 또 열심히 한번 같이 쳐주셔야죠. 그렇죠? 그 뭐 하나님께 영광이지만은 그러나 또 수고하신 분들 함께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또 수고하신 분들 또 격려도 되고 우리 마음도 또 기쁘고,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손뼉을 치는 거는 좋은 일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뭐 여기에 오니까 또 너무 이렇게 그 공평치 않은 것 같은 것 느낌을 가졌는데, 시카고에서는 눈이 너무 많이 와갖고, 근데 여기 오니까 또 비가 안 와서 또 이렇게 걱정이시라고 그러시는데, 이번 집회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단비도 주시지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뭄 땅에 비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또 같이 집회에 참여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함께 합심으로 또 기도도 하시고, 워싱턴 DC 또 뉴저지 그 동부 쪽으로 엊그저께 눈이 12인치 한자가 넘게 온 거 아시죠? 시카고는 오늘 아침에 제가 비행기를 타는 그 시간이 돼서야 영하 17도, 우리 저 섭씨로요. 화씨로는 1도죠. 마이너스 1도였습니다. 영하 20도 어제 밤에는 그랬는데요. 여기로 오니까는 또 참 기후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우리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에서 저를 조금 이게 따뜻한 지방에 와서 잠깐 쉬라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나 보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여기 그 세울 목적이 있어서 세우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집회 기간 동안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 좀 상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히 한번 우리 스스로를 보고 뭔가 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로 우리 한번 내놓을 수 있었으면 참 좋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새해 들어서 축복하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올해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또 강한 자들에게 귀한 것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비 한 번만 안 와도 힘들어하고 눈만 많이 와도 힘들어하는 저희들, 하나님, 기침소리 한 번만 나도 꼼짝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겸손히 한번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뭄 땅이 비를 기다리시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메마른 영혼들로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이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되게 하시고, 또 무엇인가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렇지만 노멘은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교회에 와서 목사님 사무실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니까 사람을 키우는 교회라 그렇게 써 있었어요. 참 마음속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어린애들도 키우고 또 장성한 사람들도 키워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홍 목사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으니까 은퇴를 했다고. 너무 젊지 않습니까? 네, 너무 젊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66세로 이제 은퇴를 했는데요. 사실은 너무 좀 일찍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연합감리교회는 72세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일찍 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들을 또 장로님들도 하시고 그랬는데, 은퇴를 하고 나면은 뭔가 그럼 좀 달라질 것인가? 제가 목회를 작년 2013년 6월까지 보니까요, 제가 처음 목회에 부름을 받은 것이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1971년도 6월 달에 시골의 첫 목회지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좀 우스우세요. 23살이에요 그때. 그 23살에 담임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3년 생했잖아요. 이 은퇴를 하고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그 의문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다른 말씀 아니라도 여기 하나에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 이훈경이 목회를 43년 했다는 것, 그거 제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때 나를 대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대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도 톨스토이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60 먹은 이 자식이 길가에서 오줌을 쌉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고백을 했잖아요. 66세를 먹고 올해는 67세가 돼요. 목회를 43년을 했는데 예수 믿은 지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믿었으니까, 제가 어머니 모태가 아니라 이제 제가 나면서부터 저희 집이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그러면 66년, 67년 예수 믿었잖아요.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하나님 원하실까? 지금도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요, 갑자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더라고요. 니고데모, 여러분 아시죠? 니고데모가 율법학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신학 박사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데 예수님에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납니까? 야, 네가 율법 학사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모태로부터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모르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원하셨던 게 무엇이었을까?
뭡니까? 두 글자예요.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 이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가 개척된 지 38년이 됐다고 그래요. 저는 저희 교회에 2대 목사로서 1대 목사님이 22년 하시고 제가 18년 반 목회를 디트로이트에서 2대 목사로서 은퇴를 했습니다. 40주년 기념 행사를 마치고 그 이듬해 40년, 올해는 디트로이트 연합감리교회는 42주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80년이 되었든 100년이 되었든, 아니 야곱처럼 바로 앞에서 내 나이가 130세인데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머리 허여신 누님들, 또 형님들 계시잖아요. 여기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뭐겠어요?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 부흥회 몇 번 참여하셨습니까? 수없이 부흥회 참여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주일 설교 몇 번 들으셨습니까? 수없이 설교하셨습니까? 설교 듣지 않았습니까? 저는 수없이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뭔가 좀 새로운 사람으로. 여러분 성격 잘 안 변하죠? 저도 보니까 잘 안 변해요. 이렇게 넥타이 매고 멀쩡하게 서 있지만 속물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변화. 여러분 이번 성회를 우리가 같이 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뭔가 말씀 듣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새롭게 내 자신을 조명하면서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여러분 목사가 천국 갑니까? 목사 됐다고? 어떤 분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하늘나라를 가셨는데 베드로가 와서 짜장면을 주더랍니다. 짜장면. 그래서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가셨대요. 장로님이. 그래서 짜장면을 주더래요. 그래서 좀 컴플레인을 하는 그런 음성으로 이렇게 있었더니 너희 목사는 배달 나갔다 그랬어요. 그래도 장로님은 앉아서 짜장면이라도 이렇게 잡수시는데 목사님은 짜장면 배달 나갔대요. 하도 앉으셔서 이렇게 받으시기만 했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가서는 배달을 나가야 되나 봐요,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기왕 뭔가 하여튼 1시간을 나오시더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함께 부딪혀지는 걸 통해서 내 뭔가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 앞에 뭐 섬김의 변화가 되든지 성품의 변화가 되든지 아니면 주님을 향한 마음의 변화가 되든지 하여튼 뭐 어떤 변화가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 베드로야 내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요? 내 교회, 누구의 교회? 주님의 교회.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주님의 교회. 이 교회 주님의 교회예요. 홍삼열 목사님 교회도 아니고 뭐 연합감리 교단이지만은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장로님들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내 교회라고 그러는데 주님의 교회지 내 교회가 아니라 말이죠. 인간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 인민사회에도 이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너무너무 엇갈려서 어느 장로님이 교회를 개척했으면 누구 장로님 교회,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했으면 어느 목사님 교회, 표현이 좀 잘못되는 거죠. 어느 교회든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음부의 권세가요, 지나간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수없이 많은 이단도 나오고 사탄도 나오고 많은 것이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주인 되셔서 여기에 역사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간들이 서로 의견을 안 맞고 갈등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는, 교회가 갈라졌다,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도 잘 닿았다 붙이죠.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놓고는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시니까 거기도 교회를 세워서 같이 했네. 하나님의 뜻이 갈라지는 겁니까? 성령의 뜻이 갈라지는 거예요? 아니죠. 성령의 뜻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고백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요, 고백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 고백하잖아요. 자, 이번 성회 동안에 아마 내일 저녁이나 언제는 저희 아버님에 대한 그 간증을 좀 한번 해야 될 텐데요. 저희 아버님도 어쨌든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고백을 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1년에 3번 나가시는 교인이셨지만, 근데 그분에게 기가 막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거든요. 오늘 여기는 연결이 안 된 거니까. 하여튼 믿음의 고백, 우리의 믿음은 고백으로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까? 예, 주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주례자가 신랑 신부를 앞에 놓고, 제가 한 번은 이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젊은 남녀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둘이 사랑하지, 사랑한대요. 그러면 그냥 살지 뭘 결혼식을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정색을 하고 아니래요. 그거 해야 된대요.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주례자가 신랑 신부를 사랑합니까? 예. 신부 신랑을 사랑합니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병나거나 건강하거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그렇죠? 어떤 경우에라도 그대를 아내로 삼아. 그리고 거기에 서약합니까? 그러면 예, 약속을 하죠. 서로가 그 약속을 하고 그 고백 위에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겉으로라도.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꽤 계십니다만은 젊은 분들은 더 많이 사용하세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도 사용하시면 좋아요. 여성분들은요, 남성분들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머니가 되셔도 듣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하면 하세요. 듣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아내에게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 자주 하면 더 좋을 텐데,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이야. 이렇게 한 번씩 해주래요. 그럼
예쁜 것이 죄라면, 예쁘다는 것이 죄라면, 근데 저희 교회에서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젊은 집사님이 나오더니 목사님, 우리 남편이 나보고 너는 무죄래요. 그래서 아유,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고백, 그래 사랑한다. 어느 분이 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좀 잘하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지어낸 것 같은데 아마 이 얘기는 서부에서 동부로 온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잊어버리진 않고 그냥 기억을 했어요. 한 80 이렇게 넘으신 두 이제 노인이 같이 이렇게 사시는데 아마 남편분이 너무나 이렇게 전근대적이시고 아마 좀 이렇게 호통도 잘 치시고 그러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불렀더니 의사 선생님이 와서 운명하셨군요. 그렇게 이제 진단을 내렸대요. 근데 이 남자분이 보니까 아직 나는 죽지 않았는데 귀는 끝까지 귀가 맨 나중에 없어진다면서요. 귀에 아직 그것이 들려서 나는 아직 살았는데 그리고 힘을 다해서 손가락을 해갖고 이렇게 쭉 찔렀답니다. 자기 부인을 꾹 찔렀대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싹 돌아보면서 운명하셨대잖아요. 그래. 운명하셨다.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냉동실에 갖다 넣어도 된다고 그러더래요. 예, 냉동실. 냉동실에 갖다 넣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 남자분이 보니까 아직도 자기는 이게 들리는데 그래서 또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찔렀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여자분이 그러시더래요. 의사의 지시를 따르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예, 우리가 동반자로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따로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생이죠. 그래서 한번 서로 잘 하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지어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잘 오셨어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좀 인사 한번 나누세요. 우리 잘 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인사 나누세요. 잘 왔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좀 순수한 데가 더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좀 웃을 때는 순수하게 웃을 줄도 알고 그건 뭐 우리 좀 인사할 때는 기쁘게 좀 인사도 하고 여기 아버지 집에 오셨으니까 오늘 저녁에 설교 길어도 염려 마시고 그냥 주무세요. 그냥 주무셔도 괜찮아요. 아버지 집 아니에요. 아버지 집. 그냥 아버지 편안하게 주무시고 여러분들이 조르시는 거는 재우는 놈이 잘못이니까 그렇잖아요. 재우는 놈이 잘못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저 언니들 형님들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거기서 주무셔도 됩니다. 예. 오늘 사실은 제가 이제 너무나 우리들이 잘 알고 익히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 요셉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형들 앞에서 나는 요셉이다. 나는 요셉이다. 그리고 하는 이 고백하는 자기를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를 고백하는 이 요셉의 이 모습 속에서 뭔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꼭 있으신 것 같아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나는 요셉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창세기 42장부터 보면은 형님들이 와서 계속 곡식을 사가고 또 갔다가 돌아와서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 시간까지 나는 요셉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다가 오늘 비로소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그러면 우리 한 말씀이라도 좀 이렇게 부딪혔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 많은 선배 되시는 목사님이
이북의 이산가족 상봉 때에 이북에 계신 형님을 가서 만나시고 오셨대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저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 형님을 만났는데 이제 조용히 둘만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형님한테 물어봤답니다. 물론 그때도 그분들이 60이 훨씬 넘으신 그런 연세셨죠. 형님 어떻게 지내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 좀 배가 고프지. 그 말 한마디가 미국 땅에 오셔서까지도 간간히 그 형님이 뭐 좀 배가 고프지. 그게 마음속에 탁 걸리신다고 하면서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자기 마음속에서 울컥울컥하는 그런 때가 있으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요셉의 경우는요, 22년 만이죠. 요셉이 팔려가서 13년 만에 총리가 되죠. 7년 풍년이 들었죠. 풍년 동안 또 다 이제 곡식을 다 저기 했죠. 그리고 2년 지금 지난 다음에 형님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건데, 나를 팔아넘기고 애굽 땅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자기를 팔아넘기고 애굽 땅에서 걸어온 자기의 삶을 보면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아버님 보고 싶어서 외롭고 형님들이 너무 저주스럽고 그런 순간을 지나온 거 지금 22년 만에 그 형님들을 보면서 나는 요셉이요. 그 요셉의 그 북받치는 그 감정, 어떤 면에서 북받쳤을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다 알지만은 사실은 만약 이런 일을 우리들이 경험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22년 만에 나를 정말 못되게 했던, 제가 한 번은 LA 와서 집회를 하는데 저기 어디 앉으신 분이 얼굴이 새까마시더라고요. 마치 정말 얼굴이 많이 까마시더라고요. 골프를 쳐서 까마신 분이 아니에요. 밖에서만 일을 해서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몰랐죠. 근데 예배를 끝나고 났는데 뒤에서 기다리셨다가 저를 딱 만나시고 인사를 하시잖아요. 목사님, 저 모르겠습니까? 윤일병입니다. 아니, 윤일병이 생각이 나야지. 제가 한국에서 군목으로 있을 때, 군인교회를 지을 때 그 아주 대목수로서 저 높은 벽돌 그 건물인 교회당을 지을 때 교회를 쌓는 그 대목수 윤일병에서 나이가 많은 분이었어요. 근데 여기 LA에 와서 정부에서 맡아서 하는 그런 무슨 아파트를 짓고 그러는 공사를 맡아서 한대요. 이건 매일같이 밖에서만 일을 하는 거예요. 새까맣게 딴 거예요. 제가요, 죄 짓고는 못 살겠다. 이거 만약에 빚쟁이가 와서 기다렸다가 저를 아는 척 했으면 어떻겠어요? 요셉이 형님들을 22년 만에 만났는데 지금 형님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죠. 요셉도 잊을 수 없고. 그렇지만은 요셉이 나는 요셉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형님들에 대한 원한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미 벌써 앞장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요셉이 첫째 아들 므낫세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집에, 나의 아비 집에 모든 것을 잊게 하셨도다. 그리고 므낫세라고.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셉에게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원망스럽게 하고 마음속에 너무나 북받쳤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총리가 되면서 그가 결혼도 하고 첫째 아들 문에세를 낳으면서 하나님,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모든 것을 잊게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남의 잘못 여간해서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오른뺨을 빼면은 왼뺨도 되라, 왼뺨도 되라 그러는데, 여러분 오른뺨 되면 왼뺨 되십니까? 오른뺨 한 대 맞으면 따닥하죠. 보통 그렇죠. 따닥. 그럼 저쪽에서 따다닥.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요. 정말 우리들이 오른밤 맞으면은 왼뺨을 댑니까? 요셉이 나는 요셉입니다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22년 동안의 마음속에 아프고 괴로웠던 그런 것들, 아마 요셉은 그런 마음 안 가졌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요셉은 구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참고 갔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요셉의 마음속에도 그런 섭섭함과 억울함과 그런 슬픔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일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기서 본 거예요. 오늘 부목사님이 인도하신 찬양인도 아주 저 마음속에 참 은혜가 됐어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저는 솔직히 은퇴를 하고 나서도 제 아내와 제가 늘, 야,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우리가 뭐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도 안전하게 랜딩하게 하시고 이렇게 그냥 잘 성도들의 그 참 수고했다는 그런 박수 속에 그래도 은퇴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거냐. 생각해보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근데 오늘도 성가대도 또 할렐루야 성가대도 또 그런 고백을 하세요. 근데 할렐루야 성가대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베풀면서 하시는. 지금까지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입니다. 네. 그런 찬양 고백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우리 언니 형님들이 정말 그런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정말 아주 오늘 찬양이 시작하는 찬양에서부터 우리 할렐루야 찬양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기 미국에서 성공하셨습니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요, 작년에 제가 은퇴할 때 연회에서 27명 목회자가 은퇴를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27분이 은퇴를 했는데 한 사람 앞에 3분씩 얘기를 하래요. 3분씩. 그럼 3분씩만 얘기해도 27명이면 얼마예요? 몇 분이에요? 그건 2시간을 했는데 3분 더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뭘 얘기를 해야 되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근데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영어도 짧은데 뭐 그냥 그렇게 하지. 제가 인천에서, 저희 집이 인천이 고향인데요, 아펜셀라 목사님이 1885년에 인천에 제물포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부활절 아침에 오시죠. 그 후 15년, 그렇죠, 15년 25년 지나고 나서 인천에서, 지금 이제 인천 거기 또 아주 번화한 곳이 됐습니다만은 교회인 그 인천 연희동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짓습니다. 벌써 그 교회가 100년 지난 지가, 100주년 지난 지가 한 7, 8년 됐거든요. 그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짓고 거기에서 복음이 전해져요. 저희 집은 전형적인 샤머니즘 섬기는 그런 집이었어요. 미신 섬기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저희 집이 이시민중 중에서 우리 그 이시민중이 같이 사는 동네인데 이시민중 중에서 먼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 그 우한 때문에 둘째 누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를 믿으면서 그 이시민중이 시제를 지내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천덕꾸러기인지 몰라요. 절 안 한다고. 근데 그 첫 번째 예수를 믿은 그 집에 아들이 넷이 있었다. 근데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그 아들 넷이 다 감리교 목사가 됐다. 근데 그 막내가 지금 여기 은퇴하려고 섰다. 그 얘기를 제가 하면서 이게 선교의 열매가 아니냐. 여러분들의 선교의 열매라고 말씀을 했죠. 그랬더니 박수를 쳤겠습니까? 안 쳤겠습니까? 연회원들이 박수를 막 치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막내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세 형님들이 다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이 지금 막내인데 막내가 올해 작년에 은퇴를 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시골 그 교회에서 자라서 별로 사람들에게 내놓을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만드시고 또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한량없는 주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갚을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서 과연 여러분 힘으로 된 것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지금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는 나의 앞길을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을 앞서가시면서 간섭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감옥에 있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누명을 썼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왜 형님들에게서 팔려 이렇게 와서 나로 하여금 이런 고난을 겪게 하겠습니까? 아마 요셉도 그런 굉장히 마음속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시기를 지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님들과 대면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앞서 보내셨구나. 그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거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볼 때 내 이름을 거기에 고백할 때 거기에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사람의 모든 모습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좋게 봤든 안 좋게 봤든 내 이름이 누굽니다라고 하는 거기에 내 실존이, 내 정체가 거기에서 고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 부흥회 같이 참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씨름해 보시자고요. 하나님, 2014년이 내게 주어졌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10년을 예수 믿고 20년을 예수 믿고 30년을 예수 믿고 50년을 믿고 모태교인인데, 모태교인이 뭐가 모태교인인지 아세요? 모태 하는 게 모태교인이래. 교회에서 뭐 시키면은 못한다고 하는 분들이 모태교인이 많대요. 그래서 모태교인이야. 모태교인이에요. 모태교인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맡기는 거 아니에요. 제가 프로페셔널 부흥사가 아니에요. 저 그냥 제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거 그냥 나누는 거죠. 근데 불러주시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뭔가 쓸모가 있어서
보내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 많이 앉으셨는데 이 중에 우리 한 사람이라도 변화된다면, 제가 지나간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처음 미국에서 이제 담임 목사로서 32살에 목회를 할 때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제가 그날 무슨 설교를 했냐면,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미국에는 1년에 3번 나오는 계절 교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미국 교인들은 부활절에 나오고 땡스기빙에 나오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에 나오는 그 교인들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래도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3번이라도 그래도 나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괜찮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날 웬 손님이 이제 와서 앉으셨는데, 저희 교인은 그때 한 30명, 40명 모일 때니까, 부활절이 되니까 한 50명 이렇게 모이셨거든요. 근데 웬 낯선 분이 와서 두 부부가 앉아 계셨는데, 그분이 필라델피아 사시는 분이었어요. 화가였어요. 서울대 미술과를 나오시고 그림을 그리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저는 까맣게 잊었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체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체릴이가 이제 교회 이제 두 번째 섬기던 교회가 체릴 제일교회인데, 그분을 만났어요. 봤는데 그분이 반색을 하시면서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붙들고 굳이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때문에 예수를 열심히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교인이죠. 이거 우리 교인이 은혜 받으신 게 아니고, 그때 우리 교회 손님으로 오셨다. 그때 목사님이 몇 년 전에 그 1년에 3번 나오는 교인도 그래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내가 용기가 돼갖고 우리 부인 따라 교회를 갔다가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나갔는데, 지금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는 게 장로교회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그래서 그래요. 아무리 입이 어눌하고 말씀을 잘 못 전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변화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의 한번 같이 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어떤 말씀 속에 있었든지 나에게 부딪혀오는 말씀 속에 한번 우리들이 부딪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여기 저보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말씀드렸죠. 변화. 2014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변화. 뭔가 주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그런 일들에 있어서 변화.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변화.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변화. 교회 성수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변화. 뭔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변화를 원하시는 주님. 이 요셉이 미움과 원망과 억울함, 외로움, 그런 거를 다 극복하고 므낫세를 낳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잊게 하셨군요. 44장 16절을 보면요, 이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44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44장 16절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44장 16절, 창세기 44장 16절이요. 시작.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적발된 자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요셉을 팔아넘긴 요셉의 형들이 이 44장 16절 여기 나오기 전까지는 아버지에게 얘기를 할 때도, 식량 때문에 고민스러워 얘기를 할 때도 자기들의 죄를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자기들이 팔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 요셉을 팔아넘기고
요셉의 옷을 찢어서 거기에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이 아마 짐승에 잡혀 죽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요 쭉 아버지에게 식량 때문에 걱정이 되고 가뭄이 오고 가난이 와도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우리들이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하는 걸 내 스스로 느끼게 하는 그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우리가 그걸 어디에 갖다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게 뭔가 어떤 것이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지금 바꾸라고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거를 내 스스로 깨닫는다고 하면 그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유다가요 지금까지 자기들의 죄를 우리들의 죄라고 고백을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변명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요 그들이 아버지와 대화하는 그 속에서도 무딘 양심만 표현했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모습만 보였어요. 절대로 요셉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셉 앞에 가서도 형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는 아버지와 막내 아이가 있고 걔 형인 그 막내 아이의 친어머니의 형인 그 아이는 없어졌습니다. 절대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지 않죠. 숨겨진 죄, 드러내지 않은 죄. 근데 요셉이 유다가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러면 요셉이 덥석 형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고백시켰구나 하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 요셉은 사실은 형들의 마음을 지금 울 때까지 그 과정을 잘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요. 우리가 미국에 어렸을 때 와갖고 이렇게 이때 와서 성공했습니다 하는 그런 성공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인간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백성이 요셉의 형님들 10명이 지금 여기 다 같이 종이 되겠다고 그러잖아요. 유다가 얘기하니까. 근데 지금 그 전에는 변화되는 게 전혀 없었는데 계속 조금씩 변화되어 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나는 요셉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거기 45장까지는요.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계속 숨겨져 있어요. 이런 눈으로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그 요셉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아마 다시 한번 그 요셉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려는 또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그 마음의 눈이 떠질 것 같아요. 요셉이 이때 덥석 나는 요셉입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여기에 던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44장에 그 이후에 유다의 고백에 의하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베냐민만 자기 동생 진짜 동생인 베냐민 어머니가 갔잖아요. 요셉하고 베냐민만 여기에 남겨두고 당신들은 가십시오. 요셉이 그런 내용을 던지잖아요. 거기에는 굉장한 것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것이 담겨져 있냐면 요셉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다고 그놈을 미워서 구덩이에 살려달라고 하는 것을 무릅쓰고 구덩이에 처박아가지고 결국 애굽 땅에 팔려가게 했던 그 형들의 심보, 그 심보가 만일 그때 그 심보 그대로라면 베냐민만 두고 가십시오, 두고 가라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베냐민 그 놈도 맞아. 아버지가 그놈만 사랑하잖아. 그렇잖아요. 요셉하고 베냐민 막
특별히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베냐민만 사랑하는데, 그래 그 우리 그 눈에 그 티 같은 놈인데, 그래 그럼 잘 됐다, 남겨놓고 우리 얼면 가자, 이런 마음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요셉은 그걸 보고 사실은 형들의 마음을 짚어보는 거죠. 근데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우리 막내가 얘가 못 가면 우리 아버지가 슬피 음부로 내려갑니다. 내가 대신 볼모로 잡히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비로소 인정하게 된 거죠. 요셉은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셉은 그때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는 형님들을 나무래거나 나는 형님들을 꾸짖지 않았지만은 우리 민족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깊은 곳, 어떤 때는 햇볕이 나는 그런 시간에도 우리가 살지만 어떤 때는 칠흑같이 캄캄한 곳에 살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도 미국의 경제가 아직 안 풀렸다고 하는데 칠흑 같은 긴 터널을 지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중에 있을 거라고요.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긴 터널을 지나가도, 아무리 감옥에 있어도, 아무리 깊은 탄식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인생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스스로 죽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님들 하나같이 10분 전부를 고쳐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어려운 순간에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이 말 속에는 내 인생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앞서가시면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당신들을 내 마음속에 안을 수 있는 옛날에 형님들과 같이 지냈던 요셉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때 있습니다. 성도님들끼리 만날 때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요셉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깊은 터널을 지나십니까?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찬양을 하나 같이 부르려고 준비를 했는데 반주자께서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찬양을 잘 하시는데 부목사님이 리드해 주시면 다 같이 잘 부르실 것 같아. 저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한번 좀. 여기는 목사님이 좀 마이크 대고 좀 크게 좀 하시오.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2절이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앞으로 좀 잘 배우셔서 한번 해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손잡고 계시잖아요. 저희 교회에 50살에 급성 백혈병에 진단을 받은 공학 박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청천벽력이죠. 이제 애들 갓 대학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근데 벌써 한 6년 이렇게 됐으니까요. 됐죠? 제가 첫 번 키모를 하는 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병실을 방문해서 드린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저는 그냥 평범하게 읽어드리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 주고 그 말씀을 주고 하셨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서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그 말씀이 자기 삶에 딱 부딪히면서 죽을 거라는 느낌이 안 들더래요. 하나님 살려주시겠구나.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살아나셨겠어요? 안 살아나셨겠어요? 안 살아나셨으면 제가 이런 말씀 하겠어요. 6개월 동안 통원 치료를 받고 그러면서 키모를 받고 놀랍게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6개월을 이제 휴가를 내면서 이렇게 그러나 또 회사 일을 집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큰 회사에 다니시는 분인데 미국인 회사에 공학 박사시니까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그랬는데 6개월이 지나고 회사에 갔더니 진급이 됐더래요. 진급이. 그래서 회사에서 그 있는 세크리터리들이 보통 뭐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은 워킹 미라클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줬다고 그래요. 지금 저는 교회에서 정말 바쁜 예배부장 일을 얼마나 바쁜데 예배부장 일을 바쁘시잖아요. 우리 저 박 권사님도 아주 바쁘게 일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일을 하고 계신데 3년째 지금 하시고 계신데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하십니다. 앞서가시면서 하세요. 이 요셉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애굽 땅에 온 것은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그 요셉은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 삶 속에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역사하셨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요셉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나는 요셉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형님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형님들이 팔지 않았으면 요셉이 거기에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들이 가진 그 어려움에 있어서 그 어려움에 대한 원망만이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우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고통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하세요. 저도요. 저는 이제 솔직하게 나누죠. 우리 제가 이제 아들이 올해 32살인데요. 결혼도 했고 아기도 있습니다. 딸아이는 이제 올해 8살이 되는데요. 이 아들아이가 하루는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아빠 이 영화 한번 봐요. 근데 그 영화가 혹시 여러분들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Courageous라고 하는 영화예요. 용기라고 하는 영화예요. 근데 이게 크리스천 영화입니다. 저는 사실 아이들에게도 미안하죠. 왜 미안하냐면, 여러분, 우리 홍 목사님도 지금 목사님이시지만 홍 목사님 때보다 우리 때는 더 했을 것 같아요. 좀 더 했어요. 우리 선배들은 더 했을 것 같고,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남다른 그런 프레셔가 있습니다. 목사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장로님들 자녀들도 그럴지 모르겠죠. 근데 목회자의 아들 자녀들은 그런 게 더 있죠. 예를 들어서 목회자의 아들이 교회에서 같은 교회 아이들하고 이렇게 데이트라도 한다든지 그러면 목사 아들이 저렇게 연애만 한다고 이렇게 돼요. 옛날 우리 선배님들이 그랬어요. 목회자의 가정에는 개도 순회해야 되는데, 개도 교인들이 왔을 때 멍멍지면 저 목사지 개가 전화나고. 우리 솔직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한테 가는 그런 프레셔가 있죠. 이놈에게도 그래 은근히 많았던 거예요. 그걸 전화를 하면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저희 아이가 지금 내셔널 가드로 이제 중대장을 하고 있는데 ROTC를 했어요. 육군 대위죠, 그러니까. 이제 중대장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이락도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이락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시빌리안 잡으로는 또 경찰도 하고 있어요. 그 전화에 대고 하는 얘기가, 아빠, 나 이 영화를 보고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아빠, 내가 얘긴데 내가 대학 다닐 때도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그냥 주일날 되면은 시간 있으면 그냥 교회 가고, 그렇지 않을 땐 그냥 교회 안 가고, 또 군에서 있을 때는 그냥 훈련 받으니까 핑계 삼아서 교회 안 가고, 일하고 있을 때도 그냥 있을 때는 가고 안 가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자기가 많이 울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에 감사했어요. 내 설교보다 낫구나, 그 영화가. 예. 목사님들 설교보다 그게 얼마나 나은 거예요. 그 영화를 보고 얘가,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구나. 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 열심히 나가겠다고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제 아내가, 저는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제 아내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영화를 잘 못 가는데 아들이 보낸다니까 그냥 당장 가재. 그래서 당장 가서 봤죠.
Courageous라고 하는 영화예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복잡한 사회, 어떻게 이런 영성이 깨지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적인 야성을 잃었어요. 영적인 야성을. 영적인 야성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도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는 그런 야성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시골 교회 가니까 제 월급이 10,000원이었어요. 10불이에요, 오늘. 그때 제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냥 일반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 45,000원 내지 50,000원이 그들의 월급이었어요. 근데 우리 전도사들은 똑같은 4년제 대학을 나오고도 10불 받는 거예요. 근데도 10불 받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거, 그 영적 야성 아니에요? 얼마나 제가 처음에 가서 제 자존심이 상했는지 아십니까? 왜 자존심이 상했느냐? 10,000원이면은 교통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근데 얘가 먹고 사는 게 있어요. 여성교회 회원들이 많지는 않은데 요만한 주머니에다가 뜨는 성미 아시죠? 성미 그것도 이만큼 많은 교인들이 좀 가지고 오시면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쌓이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한 5-6명 되시는 여성교회 회원들이 요만큼씩 가져와서 요만한 항아리에다 부고 이거 내 양식이래요. 그러니까 이 젊은 23살 먹은 청년이 자존심 상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밖에 나간 사방공사 가서 일했어요. 사방공사 가서 일하면 새마을 운동할 때요, 하루 나가서 일하면 밀가루 한 포대는 받아오는 거예요. 그거 훨씬 낫잖아요. 새벽 기도를 가는데 멀리 주택이 멀리 있으니까, 주택도 아니에요. 남의 집 새방살이를 하는데 20분간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할머니 천천히 걸어가시는 그 권사님 할머니 나 혼자 내뺄 수도 없으니까 거기 따라가면서 이게 천천히 가는 거, 이거 영적인 야성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젊은이들이 하겠습니까? 힘들죠.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좋은 곳으로, 뭐 좋다고 하는 곳으로만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야성을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요셉이, 형님들이 한번 퍼주고 싶고 한번 해대고 싶지만 형님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다리고 그들이 지금 다 변화가 됐어요. 이제는 유다가 내가 대신 볼모로 잡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악을 발견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움직이겠습니까? 우리 다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그 순간 너무나 감격했던 거예요. 요셉은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었다 그랬어요. 저는 제가 처음 목회할 때의 그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좀, 첫날이니까 좀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또 저도 좀 보시면서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도 좀 아셔야 좀 또 여러분들도 마음을 좀 열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32살에 이제 제일 처음 저 애틀랜틱 시티, 거기 뭐 많은지 아시죠? 제2의 라스베가스입니다. 저희 교인들 중에는 이거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거 뭔지 아시죠? 웃으시는 분들은 한 번씩 가보셨나 봐라. 신방을 가면은 우리 교인들 그 연습하는 테이블이 집에 있어요, 지하실에. 그래서 목사님 한번 앉아보실래요? 그렇게 카드를 돌리는 연습을 하는 카지노 딜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처음 목회를 하는데 가면서부터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여기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도 먼저 여러분들이 몇 분이 이렇게 모이시고 그러시다가 김구방 목사님 오셔서
저는 뭐 역대 목사님들 다 잘 알아요. 김광훈 목사님도 저하고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하셨으니까. 저보다 연배가 좀 한 3년 위이시니까 같은 클래스에서 같은 학년이었지만 공부했더니 형님을 늘 대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를 처음 가서 제가 모은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이렇게 모였던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일대의 담임 목사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몇 분이 그룹이 돼서 모이긴 모인 거예요. 근데 첫 번으로 가갖고 첫 번 임원회를 하는데 이 교회당 옆에 미국 교회인데 이제 오피스가 있었어요. 저 회의실에. 회의실에서 담배를 피는 분이 계신 거예요. 이 임원회에서. 여기는 뭐 임원회에서 여기 그런 정도는 아니었겠죠. 담배를 피우고 계세요. 그러니 군목으로 제대한 또 저는 또 혈기도 있고 저도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죠. 성질 있게 생겼죠. 근데 훈자가 훈훈한 훈자입니다. 훈자가 훈훈한 훈자입니다. 경자는 서울 경자예요. 그러니까 서울 장안을 훈훈하게 할 사람인데 지금 미국에 와서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주 저도 그냥 너무나 이 가슴이 말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를 이제 회의를 다 끝나고 나서 제 불쾌한 심정을 좀 밝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열심히 자기 부모님이 뭐 절에 가신다고 불교 신자인데 같은 지역에 한인들이 모이니까 한인들이 모여서 어디 이렇게 같이 그저 뭐 교회라고 모이고 그러는데 잘 노니까 이 사람을 교회에서 친교부장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담배 피운다고 하는 거 그 사람 뭐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화냈으면 그 사람 못 구할 뻔했죠. 그분이 나중에 세례도 받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만은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생기면서 제가 1년이 못 갔는데 제가 위궤양이 생겼습니다. 위궤양이 생겨서 그 교회는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작은 교회인데도 의사분들이 12분이나 계셨어요. 여러 지역에 개업하고 계십니다. 또 약을 갖다 주세요. 근데 위궤양이 생긴 이유가 있어요. 이분들이 토요일 저녁만 되면은 거의 한 달에 2번, 3번은 친교들 많이 하시잖아요. 처음 이민사회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해갖고 모여요. 그럼 어느 집에 딱 모여서 그분들은 이제 집에서 진짜 포카판을 돌려요. 포카판을 돌리면은 몇 시까지 하냐면 아침 10시까지 해요. 10시까지. 그럼 우리 교회 예배가 2시인데 10시에 끝나면은 이분들이 그때 이거 할 때는 눈이 땡그랬다고도 어떻게 교회 나옵니까? 그 교회는 그날 텅텅 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자꾸 미워하고 내 마음속에 이게 교인들이야. 그리고 그분들만 원망하게 되는 거죠. 이 목사인데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이 목사가 그거 주동하는 사람 믿고 거기 돌아가는 사람 믿고 거기서 밥 해주는 여자들도 믿고 그냥 계속 미운 거예요. 밤새도록 또 부인들은 또 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궤양이 걸린 겁니다. 제가 얼마나 소화를 잘 시키는데 근데 위궤양이 걸려서 약을 한 달을 먹었는데 하루는 새 약이 나왔다고 해서 주는데 주일날 2시에 예배인데 12시에 그 약을 먹었는데 여기 지금 설교를 하는데 입이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입이. 저는 자꾸 이렇게 땡겨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입은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저는 억지로 땡기고 자꾸 돌아가고. 그래서 가까스로 예배를 마치고 그 약을 주신 분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부작용이네요. 빨리 가십시다. 그래서 당신 오피스에 가서 중화제를 맞고야 제가 괜찮았습니다. 그런 지경에 있다 보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 아무래도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어. 내가 그냥 그때 두루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니까 그냥 내가 학교로 올라가서 공부나 하고 목회를 접는 게 좋겠다. 그 대신 그냥 접지 말고
내가 일주일 동안만 내가 저 기도원에 갔다가 올 테니까 당신 혼자 있으라고. 그리고 그냥 무조건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우리 연애 수양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뭐 기도를 한다고 그러지만 기도 안 할 때 성경 보다가 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푸념하는 거죠. 뭐 하나님, 나 목회지라고 보낸 게 겨우 이것이 내 목회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거죠. 그렇게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지나고 날짜는 점점 지나가요. 근데 금요일 저녁이 됐어요. 이건 내일 토요일인데 어쨌든 교회에다 떠난다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번 주일 설교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일은 가야 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기는데 굉장히 밤이 깊었어요. 근데 저에게 가슴을 치는 그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야 이놈아, 그런 음성이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 탁탁 치는 음성이 있었는데, 이놈아, 너가 문제다. 너가 문제다. 그런 음성이 자꾸 제게 찔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문제다. 그 내가 문제라고 하는 이 음성을 제가 들으면서 한 번 들리고 두 번 들리고 세 번 들리는데 어떻게 가눌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때부터 울음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아침이 될 때까지 그냥 계속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는 그런 거였어요. 이놈아, 내가 사역하는 그 목회지의 교인들이 다 예수 잘 믿고 다 교회 사랑하고 다 열심히 교인 그런다면 이놈아, 내가 너를 거기 왜 보냈냐? 예. 결국 문제는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도 늘 목회가 안 되는 것은 교인 원망이었어요. 어느 집사 때문이었고, 또 누구 때문이었고, 누구 때문이었고, 누구 때문이었고, 늘 그들에게만 원망의 그런 음성을 내가 들렸어요. 그 눈물이 나오는데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밤새도록 울고 새벽에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 거 보세요. 또 건방지지. 성경 조금 안다고. 하나님 내가 3년만 하리다. 그거 어디 있던 거 아니에요? 예? 포도원 농부지기가 열매 안 맺으니까 3년만 해버리다. 예. 지가 뭐라고 하나님이 보내면 가는 거지 내 3년만 해버리다. 그 교회에서 5년 동안을 제가 사역을 하고 5년 남짓하고 제 교회도 잘 자립이 되고 그리고 교회를 그 다음에 이제 감독님이 딴 곳으로 파송을 해주셨는데요. 변화라는 거는요, 목사가 돼도 계속 변화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건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삶이 변하고 이렇게 성격이 변하고 이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는 그런 변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컨펌드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렇죠? 감리교인, 장로교인, 침례교인. 근데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어떤 교인입니까? 트랜스폼드 크리스찬. 변화된 것.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장로교인으로 가 있는 거 아니죠? 감리교인으로 가 있는 거 아니죠? 침례교인으로 가 있는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늘나라에 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감격해서 형들을 만나서 울 때 그 모습은 마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 모든 슬픔과 원망과 아픔과 억울함과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는 우리들이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 있을 때 우리가 요셉과 같은 감격의 눈물로 서로 변화된 하나님께서는 이 10명을 다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만들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얘기를 성경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가를 보여주시는 게 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도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뤄가십니까? 저는 제 모습을 그때 그 모습을 바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가면서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고쳐가면서 써요. 이럴 때도 부족할 때가 있고 저럴 때도 부족할 때가 있고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요 23살 때 무슨 철이 있어서 교인들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해서 했겠어요? 누구 저 신학교 갓 졸업해갖고 어느 저 전도사가 시골 교회를 갔는데 할머니가 이제 하루는 오늘 새 전도사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이제 저 예배를 드리고 오신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가 교회에서 오시니까 물어봤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아들이 어머니 오늘 서울서 학교 나온 전도사님이 젊은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설교 잘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래 설교를 참 잘하는데 속꼭지 젖꼭지 그러니 나는 잘 못 알아듣겠더라 그냥 하여튼 말씀은 잘하더라. 이 서울서 갓 졸업하시고 이제 신학교 졸업하시고 오신 이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소극적, 적극적, 소극적, 적극적 그러는데 이 할머님은 귀에 속꼭지, 적꼭지, 속꼭지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렇게 철부지 그렇게 모자라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고쳐가시면서 순간순간 32살, 33살이 됐지만서도 아직까지도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미워하고 안 되는 거는 그 사람들 잘못인 걸로 그들이 원망하고 있던 이런 철부지를 고쳐가시면서 쓰시는. 저는 그 후에도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은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부족한 종을 그래도 하나님 여기까지 사용하시는데 하나님 이런 일도 견디게 하시옵소서.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힘을 얻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신앙생활에 주춤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깊은 터널을 가십니까? 일어서십시오. 요셉과 같이 감격할 날이 우리에겐 꼭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되신 거 아니잖아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국에서 선교사님의 덕분으로 일찍이 60년대에 미국을 오신 선생님이 계세요. 두 분 다 아주 참 열심히 이곳에서 생활하시면서 소위 말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여러분 성공하시다 그러면 돈도 많아야 되잖아요. 돈도 많으세요. 근데 저는 그분을 위해서 제가 교회를 떠났지만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일찍이 미국에 오시고
선교사님의 덕으로 그래도 그분들의 나갈 길이 잘 진척이 돼서 지금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앞으로 그 많은 재산, 이 땅에 자라는 우리 2세들을 위해서 뭔가 좀 지어놓고, 아니면 뭔가 좀 스폰서라고 뭔가 좀 만들어놓고 그런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제 마음에 지금도 기도해요. 여러분 오셔서 재산 많이 모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성공하셨습니까? 많이 여러분들이 배우셨습니까? 세상 사람들 말로요, So what? 근데 우리 뭐 할 거예요? 요셉이 가졌던 그 삶의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애굽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 됐지만 형님들을 변화시켜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그 믿음의 손길, 그거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바로의 시위대장 그 집에 누명을 쓰고 갇혀 있으면서도 꿈을 해석해다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거예요.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섭리자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을 놓지 않아요. 바로가 꿈을 해석해 달라고 했을 때도 요셉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편안한 해석을 드리리이다. 인간 요셉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첫날 첫 시간 여러분들 심령 속에 나는 요셉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훈정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개입니다. 그 아무개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들면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진정 우리의 아주 진실한 고백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깊은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갖지 않고는 결코 내 삶을 바라볼 수 없다고 하는 이 철저한 신앙의 고백이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이번 성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같이 한번 조용히 우리 반주자는 좀 반주를 해 주시죠. 우리 한번 여러분들 지나온 이민 생활의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여러분들 조용히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무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개입니다. 아무개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나만 겪는 고통인 줄 알았는데 고난의 저편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 종이 다시 한번 주의 손에 붙들려 변화된 삶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손 잡아주세요. 아니, 이 손을 잡고 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조용히 저 반주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가족 이름도 내시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들 누구가 여기 있습니다. 저의 딸 누가 여기 있습니다. 내 아내 누구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때문에 여기에 왔는데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잠시 우리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저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견디기 힘든 순간입니까? 그러나 주님 지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주저앉습니다. 요셉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고통 속에서 일어서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긴 기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훈경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아버지, 훈경이가 여기 있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미국 땅에 와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키셨고 내 가족을 지키셨고 깊은 터널을 지나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더 힘을 내겠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변화된 삶으로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